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7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디트리 본회퍼의 설교집을 3번에 걸쳐 리뷰하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신학의 계보에 따르면 바르트의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회퍼의 설교는 확실히 마르틴 루터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퍼가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본회퍼가 루터의 신앙적 후예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회퍼의 신앙, 특히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려면 루터에 대한 선 이해가 필수입니다. 루터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에 대한 일체의 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출신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경건의 행위를 다 해봤습니다. 극단적 고행부터 시작해서 수도의 엄한 규율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마음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수도사 시절의 루터는 신경질적일 만큼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폭풍과 벼락 속에서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접한 하나님에 대한 상은 죄에 대한 심판자요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루터는 발작적으로 죄를 없애는 경건의 훈련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으로도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랬던 루터가 진리의 자유를 얻은 것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루터는 시편 연구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로마서를 연구하기에 이르렀을 때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히포의 성인 아우구스투스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은혜만을 강조하는 설교 때문에 기독교인의 윤리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며 야고보서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바리새인적인 욕망을 자극시켰습니다. 남보다 더 경건한 행위를 쌓았고 그렇게 경건의 행위를 쌓으며 남다른 위치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각종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수하면 남다른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각종 선교단체들은 더욱 강화된 신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원들은 이런 경건의 행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새벽재단을 쌓으라 등등의 메시지였죠.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건의 행위는 값없는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긍정하는 신학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건 행위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도 마치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제자훈련을 이수하고 아무리 영적 훈련을 쌓아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인 채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으나 떨어진 것처럼 인간의 각종 행위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착각이 결국 우리의 신앙 행위를 바리새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보네포의 설교집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짚어냅니다. 1928년 보네포가 바르셀로나의 독일 이민자 목회를 할 때 설교문 일부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무언가를 영혼에 품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불안한 마음이 종교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인간을 행위의 주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위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것은
바벨탑 신화의 재현뿐입니다. 이 끝자락에서 계시와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란 고작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문단만으로 이 책은 책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네포는 그 젊은 나이에 행위의 무상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경건으로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행위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행위, 거룩한 행위는 너무 저평가되어서도 안 되겠죠. 보네퍼는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도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종교와 도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식하는데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고자 하며 그 길을 찾는 가운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씨앗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만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내려오심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도 그리고 루터도 본헤퍼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교부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책 고백록을 남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너무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가 방탕한 청년기를 보내다가 회심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아닌 것에 열중했을 뿐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대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민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즉, 더 높은 계급으로 가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변호사 출신으로 로마 정치계의 최고자에 오른 사람이 키케로란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안에는 성공을 향한 열망과 더불어 다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 존재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열심히 믿는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그 또한 얻고 싶었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입문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의 후예인 마니교는 이 세상을 이원론적 세계로 파악하고 선과 악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도 곧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마니교를 탈퇴한 그는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되어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대 최고의 변론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 변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사제가 아닌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쩔 수 없이 사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사제로서 살아가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채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제로서 살려고 하니 그 또한 어정쩡한 겁니다. 아직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내적 갈등에 빠져 있었을 때 어느 날 동네 꼬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펴서 읽으라. 그 노랫소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급히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펴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된 사지의 길, 부름받은 그 길을 평생 흔들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만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이미 수도사로서 경건 그 이상의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다가 만났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목사인 아버지의 슬하에서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 지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정말로 어릴 적부터 남다른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대학 시절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고지식한 그를 보며 옥스퍼드의 동기들이 놀렸습니다. 쟤는 성경을 융통성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론자라고 놀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웨슬리는 사역의 기력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무 기대도 없이 참가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저녁 기도회 모임에서 그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웨슬리의 회심이죠.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이미 행위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었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쌓아도 그 내면의 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욕망은 그대로였고 자유의 복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본회퍼가 어떤 과정을 거쳐 회심의 진리를 깨달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는 선배들의 여정을 알고 있었고 인간의 길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본회퍼의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적인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 불러 모인 자들, 은혜를 받아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즉 죄인들이 그 은혜에 이끌려 모인 자들입니다. 본회퍼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에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희생과 중보기도, 죄사함은 기독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서로 자랑질만 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저렇게 하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셨다? 라는 영광의 외침만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 이리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상석을 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집합소가 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회퍼의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어떤 사람도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격렬한 싸움터에서 아무도 혼자가 아니며 아무도 헛되이 도움을 호소하며 병든 채 침상에 홀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족 없이 외롭게 떠돌며 아무 위로가 없는 노년을 보내지 않으며 그 누구도 죽음의 순간에 홀로 죽음과 씨름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혼자라고 느낄지언정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기적이며 능력입니다. 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지른 장본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미워하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더 이상 어둠이 침범치 못하고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백과 은총이 교회에서 베드로란 반석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들을 변화시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직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작은 예수가 되어주고자 다짐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외치고 은혜를 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상승, 올라가는 것과 전락, 떨어지는 것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도 사람들의 위협이 닥치자 그를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교회란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부끄러워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밖에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신앙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슬피 울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눈물이야말로 길을 다시 찾는 사람이 돌이켜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으며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그 앞에 울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베드로 교회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여정인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충성스럽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의 신학이며 우리에게 전해진 교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실에서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남다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그것을 부추깁니다. 권사님 대단해요. 전도사님 훌륭해요. 그런 식의 달콤한 말들과 칭찬이 자신을 영웅화시킵니다.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며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자란 아이들 마냥 은혜와 구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지경이 되면 죄 고백은 그냥 수사적 문구가 되어버리고 은혜는 그저 피상적 인사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괴수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은 신앙인의 영혼 깊숙한 곳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자극만 줘도 곧장 고개를 치켜들고 독리를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 독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도 상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독소를 퍼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열심 없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개교회든 전체 교회든 마찬가지죠. 이단만큼 열정이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단만큼 당장 눈앞의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행위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입니다. 본 해퍼는 1934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결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거칠애와 위선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회에서 나가라. 죄인들의 교회, 은혜의 교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존재, 곧 죄인이라는 것을 통렬히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작은 예수,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교회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말인즉 소방서가 없는 세상, 경찰서가 없는 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화재가 날 일이 없는데 소방서가 필요할 리 없죠. 범죄자가 없고 사건 사고가 없는 곳은 경찰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꿈 같은 세상이 교회의 목표라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이 교회가 될 때 더 이상 교회는 없겠죠. 이것이 그가 소망했던 비종교적 교회입니다. 종교와 비종교의 구분이 없어진 그런 꿈과 같은 세상 말이죠. 그런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형리의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째서 보네퍼는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며 동시에 인간의 무력함을 되새기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독일의 시대 배경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 이후 독일 교회를 이끈 사조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헬무트 프랑켈을 위시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아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경건주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독일 사회를 이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설명하면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의 첨단은 역시 군사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널리 퍼진 화약식 총기는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본헤퍼가 살고 있던 시기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충격이 컸던 겁니다. 즉 인간은 뭐든 할 수 있다. 인간은 놀라운 존재다 등등의 인간성을 찬미하는 시대에 본헤퍼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인간의 인간됨을 강조한 것이죠. 인간은 결국 죄인이며 아무리 가능성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아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본헤퍼의 외침은 유구히 흐르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백성들의 외침이며 기독교 선조들의 깨달음의 외침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본헤퍼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은 할 수 있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의 풍조가 교회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거룩하게 살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온갖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과 말세의 공포를 퍼뜨리며 이것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심과 거룩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의 예전에 사로잡힌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보네포가 소환된 것은 뜬금없는 장소에서였지만 그렇게라도 그의 말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오직 은혜를 외쳤던 은혜의 공동체, 죄인들의 교회를 외쳤던 그의 말이 다시 이 시대에 울려 퍼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책의 총평은 이런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